은사로 하나 되는 공동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나 사역하길 주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도 그 봉사에 대한 확신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봉사가 힘든 이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면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 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한 몸인 교회는 서로 쓸데없다 할 수 없으며 서로 잘났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며 한 지체의 즐거움이 모두의 즐거움이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조화를 이루며 봉사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일부가 우리에게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권세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권세는 사용하는 자의 몫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섬김이 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나의 사명과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심을 고백합니까? 나의 은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8월 10일입니다. 은사로 하나 되는 공동체. 자, 8월 한 달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역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보시지 않나요? 아마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사역에서 야, 이게 내 은사야 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들이 살 수 있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은사와 재능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사는 다른 거예요. 그 은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왜 너는 그런 은사가 없어? 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그런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능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은사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재능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그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로 쓰임받으면 그건 정말 베스트일 것 같아요. 늘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은사는 재능과 늘 100% 일치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재능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잘해요. 음악을 잘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만 나에게 은사로 쓰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은사를 주실 때도 있어요. 섬김의 은사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음악을 전공한 음대를 나온 권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무수리 같다. 이게 무수리. 궁중에서 일하는 이렇게 막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여자들. 참 무수리 같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늘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반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제가 바라보는 열심과 기쁨을 보아요. 그 일이 쉽고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 생각이에요. 저분들이 저걸 은사로 여기고 사역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재능과 은사를 구분할 때에 우리들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은사와 재능이 겹쳐져서 내가 늘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은사가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역이니까 꼭 우리들이 기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주부들 중에도 다 각자 재능이 달라요. 어떤 주부는 음식을 잘 만들 수 있고 어떤 주부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주부가 나는 내가 이걸 잘하니 나는 음식만 할 거야. 그렇다면 이 가정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나는 돈만 버는 일을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유아와 가사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은사는 꼭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말이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런 이유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봉사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책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주셨으니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 섬기십시오. 그게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2009년 사역 설교를 할 때 썼던 예화이긴 한데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식사 시간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초대되었어요. 손님을 초대한 이 주인 여성이 식사 대접 후에 디저트를 나르는 중이었는데 부엌에서 나올 때 그만 바닥에 양탄자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봉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빨리 청소하려고 걸레를 찾아 나서요.
예언의 은사를 지닌 사람이 그 모양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나 저 양탄자를 보고 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위로의 은사를 가진 손님이 넘어진 집주인에게 찾아와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위로해요. 그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걸레, 당신은 빗자루 빨리 쓸고 닦으세요. 또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모두를 즐겁게 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손님은 양탄자를 저기 다른 곳에 두라고 좋은 장소가 있다고 조언해줘요.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한 가지 일어난 사건을 보고 모두가 본인들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들에게 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청소나 할 일이지 왜 지적질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들이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일, 신앙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 일이고, 또 사도 바울은 그 한 몸의 지체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의 몸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트지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였어요. 음식을 씹다가 이가 혀를 깨물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죠. 아파요. 그때 혀가 벤치를 가져와라. 나를 아프게 한 저 이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때 이를 뽑고 나면 음식을 씹을 수 없기 때문에 혀뿐만 아니라 온 몸이 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일이죠. 이가 잘못해서 혀를 씹었지만 이가 없이는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한 몸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의식할 때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것도 우리의 지체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사실 제가 2009년도에 설교하면서 사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인용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가 진짜인가 하고 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는 허구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과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죠. 영국의 한 시골의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와서 그 아이를 구해줘요. 그리고 둘이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 소원을 하나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어. 그때 가난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꿈? 나는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때 부잣집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버지는 가난한 소년 플레밍을 영국에 보내서 런던에 보내서 의학 공부를 시키게 되죠. 바로 그 플레밍이 발견한 게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고요. 처칠이 젊은 시절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었을 때 바로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그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온라인에 찾아보니까 그 이야기는 허구다. 사실은 처칠이 플레밍보다 7살이나 위의 나이였기 때문에 당시에 어린 소년이 청년 같은 윈스턴 처칠을 물에서 구해낸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사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온라인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들이 서로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윈스턴 처칠과 이 플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것이 허구일 수도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로 하나 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를 향해 했던 그 일들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그 은사를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 때로 우리는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도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아갈 때 나와 동일한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향해 우리들이 얼마든지 손가락질을 하거나 지적질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 된 공동체이니 함께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서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동일하지 않으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섬기며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you.